제가 매달 받아보는 기독교 잡지,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 제가 이번 달 이 잡지 책을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표지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보고서, 교회 생존 가능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언론이라는 곳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취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좀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교회 세습 문제, 또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또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고요. 또 교회 밖으로는 이단 세력들이 커져가고, 또 세상에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라는 것까지 이제 겹치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제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그래서 교회도 줄고 성도도 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표지처럼 교회 생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새로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만 주어진 어떤 이슈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이긴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너무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긴다라는 이 주제와 별로 그렇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7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온전히 칭찬을 받았죠.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교회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행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또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7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끄셔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몸은 땅에 있는데 그의 영혼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으셔서 하늘을, 천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이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혼을 이끄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바벨론 땅에 있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지미집이나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기법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가 잡다가 줌인으로 확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혼을 이끄셔서 예루살렘 성전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런 거 체험하고 싶어요. 하늘 좀 보고 싶고 천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신비한 체험은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에게 주신 체험이에요. 네. 성경 기자에게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런 영적 체험만을 구하다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뭐의 앞잡이에요? 뭐의 선봉이에요? 회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나 이런 체험했어, 나 이런 경험했어. 영적 교만에 빠지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니까. 사도 바울 망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여기 기록된 성경 66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 마땅이라는 말은 영어로 must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뭔가 볼 텐데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뭘 보느냐? 미래에 완성될 교회, 천상교회를 보게 돼요. 천상교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상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부천평안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상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가 온전하게 완성된 모습이 뭐라고요?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 지금은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지상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가 천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럼 왜 사도 요한에게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낙심이 됐어요. 지상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천상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초대교회 당시도 굉장히 연약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의 문제와 배도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풍전등화와 같이
과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천상교회를 보게 하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을 안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 주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힘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야, 이게 초대교회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교회를 봤어요. 그러면 천상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배, 봉사, 구제, 선교, 전도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교회를 보는 순간 천상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다? 예배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인다. 1시간. 그러면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천상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예배의 교과서예요.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상교회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보호자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예배다. 보호자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예배예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천상 예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천상 예배는 보좌 중심으로, 하늘 보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의 시선이 보좌에게로 집중되는 겁니다. 보좌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다 이렇게 나와요. 보좌 위에 앉으시니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에서 성부 하나님을 봤는데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에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뭐라 불러요? 두 글자로? 네, 개꿈입니다. 물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모스크에서 이렇게 알라 악발 하고 절을 하는데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게 흰 옷과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 옷 입은 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어떤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벽옥, 홍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보석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지개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약속, 언약 떠오르시죠? 노아와 맺은 언약. 요즘 젊은이들은 무지개 하면 LGBT가 떠오른대요. LGBT가 뭔지 아세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무지개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태로는 표현 못하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 주변, 하나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여기 24장로들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24가 되지요. 그래서 신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들 중에서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룹, 걸그룹, 보이그룹 아닙니다. 그런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 뭐냐면 영어로 체루빔이라 그래요. 체루빔. 그러면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8절에 나오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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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래서 이 그룹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성경 찬송 갖고 계시죠? 한번 찬송가 1장을 펴보세요. 성경 찬송 갖고 계신 분들. 1장이 뭡니까? 찬송가 1장 공목 아세요?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자, 거기 1장에 보시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있고, 거기 왼쪽 위에 보면 통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찾으신 분? 네? 통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글자로? 송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건데, 송영이 뭐냐? 지금 이 그룹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 송영이에요. 송영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하는데, 독솔로지. 지금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송영, 독솔로지입니다.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 네, 이 외우기 쉬우시죠? 독사는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독설로지, 송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도 송영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가 필요한 것 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 제목을 막 쏟아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위로를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힘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뭐예요?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마음이 텁텁한데 예배 가서 위로받고 위로받아야지.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그것 이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상교회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요. 지상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 이런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교회 가면 그런 찬양은 없어져요. 천상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의 심령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좌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상 예배는 어떤 예배냐?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다.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24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면류관. 자기가 가지고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면류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주를 섬깁니까? 잠도 설쳐가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장님이고 CEO인데도 교회 와서는 겸손하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부엌 봉사도 하고, 직장 생활만 해도 피곤하고 힘든데 전도지를 나누고 평안의 소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수고하세요? 왜 수고하세요? 저는 이 면류관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 칭찬 받으려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죠. 42.195km.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경주를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결승선에 이르면 그 면류관,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쓰려고 그 경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 귀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한 면류관을 지금 장로들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얻은 면류관인데 그 왜 하나님께 발 앞에 드립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만은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 상급마저도, 이 칭찬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상으로 주신 그 면류관까지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곳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생명,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에 한번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가수를 데리고 오고 성악가를 데리고 와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멋진 악기와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전심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해서 내가 두 손 들고 싶으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세요. 집에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한 분 한 분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것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으셔서 천상교회와 천상예배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절규와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힘주시기 원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 지상 예배는 천상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언젠가 완성될 그 천상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둘 쌓이고 신실한 예배자들이 하나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예배가 천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얼마든지 천상 예배를 맛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때 우리 예배가 천상 예배의 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힘들어서 못 가. 나 지금 시험에 들어서 못 가. 아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 부천 평안교회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천상 예배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 또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고백하며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예배가 천상 예배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상 예배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평안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아버지여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여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풍성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성령님의 함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와 한 천상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